안녕하세요.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곳에서 복음 새끼를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영상 앞에 또 앉아 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이 예배를 섬겨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쉬었다가 또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빙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빙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습니다. 자, 두 누이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나는 죄를 회개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며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 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도라면 그 침례와 세례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침례와 세례가 맞다면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무너무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바로 직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고 빛이 아닌 예수님 앞에 오셔서 초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인물 바로 침례 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사도 요한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시간이 짧았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넘버원.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직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침례 요한의 이 길을 이제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우리 청지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묵상하는 것, 또 이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 지난번 사도 요한의 이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요한. 자, 가족 배경은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이 부모는 모두 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순수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촌지간입니다. 요한은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제사장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가족 배경 속에서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있지요. 요한에게 부여한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 길을 예비하는 미션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은 수태치 못했고 임신하지 못했고 부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있었죠. 과거 영상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의심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습입니다. 자, 천사의 말을 사가랴가 의심합니다. 요한을 낳아 이름을 짓기 전까지 그 의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가랴가 그 순간부터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처럼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 후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지간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침례 요한이 드디어 출생하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 중 하나로 구약에서 사라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육체적 출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태어남과 마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름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가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그가 서판을 달라 해서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썼습니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 때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침례 요한은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 직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4세기 만에 최초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권위 있는 예언자로서 그의 사역은 죄를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 게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빛은 예수님이시죠.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구세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자, 7번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을 때 알아보았고, 요한은 그분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별하는 징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 자, 세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하였고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기 위해 침례 요한은 세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담대히. 8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순간에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십니다. 침례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 요한의 메시지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라는 생각을 메시지로 주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양의 피는 죄를 덮었을 뿐이지,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번에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희생 제물이었고 죄를 덮어주는 것 뿐이었지만, 내 뒤에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한의 중요한 한 가지 확신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내 뒤에 오신 구세주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공, 빛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가라지 종들이요,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내가 빛인 양, 내가 구세주인 양 행세하는 모습들 정말 가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자, 10번째, 침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침례 요한은 절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명심해야 됩니다.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절대 멸망의 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교단 교주들, 이단 교주들,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에서 예비해 가는 선구자로 택하심을 받았고 일생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사역을 해 갔습니다. 자, 11번째, 요한에게 돌아간 최고의 찬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은혜로 천국에 나중에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바로 당신이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번째, 침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범하였는데 그 잘못을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지적이죠. 헤로디아의 증오심, 바로 아내 헤로디아의 증오심이 요한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잔치를 베풀면서 요한의 머리를 헤롯 왕에게 요구합니다. 요한의 공생애는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끼치고 있고 끼치는 분이 침례 요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인용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은 말라기서 3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고요. 누가복음 3장 5, 6절은 이사야서 40장 4, 5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사야서 53장의 근거가 되고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네가 그 선지자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말씀 중에 침례 요한과 관련된 구절들이 성취되고 관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침례 요한은 백성의 마음을 회개로 촉구하는 일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라, 급하다, 때가 가까웠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재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이 당시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말씀의 성취대로 재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강건합니다. 급하게 강건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잃은 자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것이 지금 이 청지기 시대에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과 그 안에서 연합하는 연합교회와 또 개개인의 교회,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일이고 미션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오늘 침례 요한이 했던 신앙 고백처럼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땅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됐고 구원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께서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망해도 됩니다. 그가 흥하면 나는 망해도 됩니다. 아멘. 네 번째, 요한의 위대함은 어떻냐? 진지한 성품의 사람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바로 뒤에 오실 구세주 빛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미션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아가서 연합해서 예배하며 침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이 돼서 이 침례 요한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청직 인생의 삶이라니까요. 그 삶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서, 사랑으로 섬겨서 도와서, 정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섬기고 죽도록 섬겨서 열매 맺는 삶,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길이라니까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지금 현재 현실 속의 한국 교회와 개교회와 연합교회들의 역량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점점점 낮아져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길거리에서 어디에서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서 선교사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침례 요한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예수 재림하신 예수님의 길은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옵시다. 자, 제가 준비한 침례 요한, 제가 예수님을 빼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 중에서 최고의 넘버원, 지금 현재 청직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넘버원의 인물, 침례 요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청직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침례 요한을 각인시켜 드리고자 이 도구를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당기면 올라옵니다.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쪽을 당겼는데 이쪽 선이 올라옵니다. 다시. 이쪽 선도 올라옵니다. 이 무슨 현상일까요? 이 무슨 현상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침례 요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 빛 대신 구원자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사명, 미션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없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사명과 미션에 철저히 순종하는 시간을 살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부르심받은 종들이 침례 요한처럼 삶을 살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모습은 절대 침례 요한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침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재림 심판자로 오신,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합니다. 그 예비하는 사명 미션이 바로 지금 허락해 주시는 청지기 인생 동안에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겨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것이 바로 재림 심판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청지기 인생입니다. 속히 강권합니다. 급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피조물로서 예배당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강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